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서 이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3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일 떠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밤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섬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0장입니다. 찬송 후에 최병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입으로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과 영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몸은 성전이라고 하여 사온데, 오늘 이 아침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여 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과 일탈과 범한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통의 세상,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늘 주와 동행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 18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개인이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며 경건하며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사오니 주님께서 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주님께서 참으로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서울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교회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서울동산교회 이름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신수절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빛나는 줄 믿사옵나이다.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오기는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에 참으로 나약해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 고통받는 자도 있으며 인생이 허무해서 일탈의 삶을 놓을까 말까 고민하는 인생도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여 고통받는 형제, 병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랑하는 자녀도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해결받는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해결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면 해결받는 줄 믿사오니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높음과 땅의 그 깊음을 알 수 없듯이 세상의 일이 한치 앞을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을 만나 주와 의논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로 나와 말씀 듣고 교회로 나와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것이 해결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선포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위안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는데 참으로 감사하며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가장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금에 들린 뉴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전쟁에 휘말리고 있사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시오니 주께서 감당시켜 주시고 주께서 주님 허락하시면은 모든 일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 세계의 문제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께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로 찬양을 드립니다. 준비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과 또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 위에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야와 강도와 세리를 가장 추악하게 여겼는데 그 중에서도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세리는 곧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세리와는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잃은 양을 되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 여인의 비유고, 셋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인데,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것을 되찾을 때의 바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되찾고 기뻐하는 분은 누구일까? 여러분, 양을 되찾은 바로 목자, 동전을 되찾은 여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인데, 이 세 분을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을 되찾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느냐?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에야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자식 키워보면 신기한 것은요, 자식이 둘이 된다, 셋이 된다, 넷이 된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대부분 그 자식들 중에는 꼭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이 하나쯤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서의 자식은 바로 둘째 아들이 바로 말썽쟁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유산을 형과 저에게 나누어 줄 건데 미리 좀 나눠 주세요. 이 아들이 정말 기가 막힌 아들이에요. 그렇게 때를 써서 유산을 받아가지고는 그 유산을 정리를 해서 그냥 며칠 만에 먼 나라로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설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줬다 하더라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유산의 관리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이건 단순히 독립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보다 난 아버지가 가진 유산이 더 좋아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전 상관없어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아버지와 관계없는 삶을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라는 바로 자기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집을 떠난 아들이 여러분 잘 살았을까요? 철이 없는 아들이 돈이 생기자 여러분 잘 살았을 가능성이 없겠죠. 그는 허랑방탕하였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다 보니까 창녀들과 어울립니다. 그 뒷부분에 보니까 나중에 형이 그 창녀들과 어울렸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거든요. 분명히 술 마시러 다녔을 거예요. 분명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을 거예요. 돈을 물수도 펑펑 쓰면서 여러분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순식간에 전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토록 자기를 환대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창녀들은 그를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웃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그와 더불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를 상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그와 어울린 것은 그가 가진 돈 때문이었지 그 사람이 좋아서 어울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집을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난 너무 좋아.
아버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돈이 사라지니 그는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서양 속담에 불행은 꼭 친구를 데리고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그의 그날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구걸을 해도 인심이 사라져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이 아들은 몸을 의탁하는데, 그러자 그를 고용한 그 주인은 아들을 덜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잖아요. 성도님들, 유대인들은 여러분 돼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는 더러운 오물에 뒹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돼지를 치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성경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돼지를 먹이는 그런 장면은 나오지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 돼지도 안 쳐요. 근데 이 아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당장에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배부르게 밥도 안 줍니다. 아들은 돼지의 그 음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생을 모르는 부잣집 도련님이 한순간에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청년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 우리 손에다가 그 아름다운 동산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납니다.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가인처럼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기도 하고요,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그래서 인류가 정말 행복해졌느냐? 아니요. 더 불행하게 살다가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를 보면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잠깐 사용하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순종해라. 사랑해라, 주일 지켜라, 기도해라, 말씀을 보라. 아니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갔어도 늘 구속받고 자유롭지 못한데 교회 와서도 또 순종하라고. 난 싫어.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에서는 아주 경건하게 살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제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심지어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난 예수 안 믿을래요, 난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면서 믿기를 거절하는 자녀들도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몸은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가출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그게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드는 예배냐 아니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이 교회밖에 없느냐고 그냥 훌쩍 따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참 자유를 찾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행복합니까? 하나님께 매여 살 때보다도 더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유롭고 인권이 존중되고 물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다 집사님들도 계시지만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가 좋았는데. 인정도 있고. 아니, 이렇게도 자유롭게 살면서 왜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참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자유와 행복이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줄로 재은 영역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비유를 한번 들게요. 성도님들, 물고기 아시죠? 물고기, 제가 물고기 보고 요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요놈이라고 할게요. 물고기 요놈이 물속에 있는데 헤엄치고 다니는데 보니까 밖을 내다보니까 너무 세상이 넓어요. 좋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몸부림쳐서 난 이 물이 싫어, 넓은 세상에 나오고 싶어 하면서 팔딱팔딱 몸부림쳐가지고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됐겠어요? 죽지. 성도님들,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는 매일 레일을 따라서 달리니까 너무 자기가 자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기차가 KTX가 300km로 달리다가 난 이 철길이 싫어하고 철길을 확 벗어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행복하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에 모든 인생은 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겨요. 그러면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아유 좀 내버려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아우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근데 어떻습니까?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보니까 어른 말씀이 다 오라. 어른 말씀이에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뭘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근데 시간 지나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방종하고 사람에게 타락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유튜브를 켜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요. 저 의정부에 있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제가 그냥 이렇게 딱 끌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마약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런 분도 계셨구나 하고 제가 유튜브를 참 식사를 하면서 참 봤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약하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마약을 한두 번 하면 사람들이 마약을 끊을 수가 없대요. 그때 그 기분 좋은 걸 상상하면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합니다. 20대가 마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30대 더 많은 사람이 마약 환자가 쌓입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마약 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0대 이후부터는 마약 환자가 별로 없대요. 50대 이후부터는 마약 환자가 왜 없어?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50대까지 마약을 하면요, 처음에 약물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자꾸 주사 용량을 자꾸 늘린대요. 그래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마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파트 창문 열고 뛰어내린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마약이 깨고 나서 자기 신세 몰골을 보면 너무 비참해가지고 스스로 목숨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50대, 60대, 70대 마약 환자가 별로 없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추구하는 자는 결국 타락하게 되고 망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굶주림에 시달린 아들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왔다.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되어 있는데, 양식이 풍족한 이것도 원어를 보니까 양식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뜻이래요. 얼마나 아버지가 부자고 그랬으면 그 품꾼들조차도 양식에 둘러싸여 있대요. 그래서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저를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여러분 같이 천천히 한번 소리 맞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어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뭘로 써달라고요? 품꾼의 하나로 좀 써주세요.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때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줘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바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윗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1년 후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다윗은 그때까지도요, 남편 이런 혼자 된 여자를 자기가 거두어 드린다는 성군 행세를 하며 그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물론 나단 선지자의 경고가 있었지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때서 깜짝 놀란 다윗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던 다윗이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집을 나간 아들도 고난이 오니까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아버지 생각 안 했을 텐데.
그래서 돌이킨 거예요. 근데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저는 성경을 번역할 때 회개라는 단어를 진짜 옛날 성경학자들이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회개의 뜻이 뭐냐면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그러니까 아들이 19절에는 뭐라고 했느냐면요,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키잖아요. 그리고는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은 지금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고난을 주시고 어떤 분에는 질병의 고난을 주시고 어떤 분에는 자녀의 고난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이유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 고난당할 때 그냥 이게 그냥 고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뜻을 깨달을 때 더 겸손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회개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아직 집에까지 가는데 거리가 멀었다고 되어 있죠. 20절 중간에 보니까. 그런데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주춤하면서 아버지 앞에 얼굴 볼 낯이 없어서 주춤거리는데 누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죄짓고 돌아왔을 때도 입을 맞춘 것은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부터 아들이 아버지께 준비한 말을 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지었으니까 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니까 나를 뭐로 써달라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우리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제 시작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합니다. 그 다음 무슨 말 할까요? 나를 뭘로 써달라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죠. 맞죠?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22절 보세요. 그 말을 딱 가로막으면서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뭐 하라고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뭐 끼우고 가라지를 끼우고 발에 뭐라고 신을 신기고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전에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했어요. 뭐냐면 이 탕자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래서 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누가 그러다가 살진 송아지라고 가만히 있다가 죽는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아니 근데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할 말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말을 갑자기 끊고 갑자기 그 아들을 지금 환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얼마나 반성을 했나, 얼마나 좀 철이 들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버지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 속을 썩이고요. 제가 아마 동생하고 다툰 것 같아요. 그래서 매 맞기 싫으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뺑뺑 돌다가 해가 뉘우절 때쯤 돼가지고요. 어머니 앞에 가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여차저차해서 내가 잘못하고 어떻게 실컷 내가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머니 앞에 딱 나타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엄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밥은 먹었냐? 그래요. 난 멘트 다 안 했는데. 흔히들 전도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술 담배 끊고 교회 갈게요. 나 재산 문제 해결하고 교회 갈게요. 그러는데요. 제가 술 담배는 그냥 그거 놔두고 그냥 오라고.
그냥 제사 그것도 그냥 오셔도 된다고.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믿게 되면,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술, 담배 끊겠어요, 안 끊겠어요? 제사 끊겠어요, 안 끊겠어요? 믿음 들어가면 다 끊어지니까. 신앙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마음이 영접하는 단계고, 하나는 신앙이 성숙하는 단계인데, 일단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자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히라고 그럽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아들에게 어떤 상을 주거나 이럴 때요, 아들의 영예를 살려줄 때 어떻게 하냐면 옷 입힙니다. 옷.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뭐 자주색 옷을 입혔다, 뭘 입혔다 하죠. 그런 뜻이에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 것은 자식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했다는 이야기예요. 발에다가 뭘 신겼어요? 신을 신겼다. 이 아들은 맨발이었어요. 왜?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사람은 신 못 신었거든요. 노예는 신을 벗고 다녔어요. 그래서 신을 신겼다는 것은 넌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불렀을 때도 뭐라고 하니까, 내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 넌 이제부터 내 종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3절을 보면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헬라어로 이걸 찬찬히 제가 살펴봤더니요, 살진 송아지 앞에 헬라어로 정관사 톤이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번역을 하면, 그리고 그 살진 송아리를 잡아라. 많고 많은 송아지 중에 한 마리 잡으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 돌아올 줄 알고 송아지를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왜 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들과 더불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답을 한번 보세요.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겠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두세 번 잘못하면 용서 안 해주겠죠. 얼굴 안 보겠죠. 근데 자식은 몇 번까지 용서해줘요? 제가 야만히 자식 키우면서 보니까요, 자식은 부모한테 100번도 더 잘못해요. 근데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요, 10년 묵은 잘못한 것도 다 용서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란다 그러죠. 첫째는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건 놀라고, 두 번째는 와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여서 놀라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 온 것 때문에 놀란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거나 어떤 허물이 있거나, 혹은 내가 남에게 밝히기 힘든 어떤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아버지 말 한마디만 하면요, 아버지가 풀쩍풀쩍 뛰면서 그래 잘했다 잘했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 입히고 신을 신기고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우리를 맞이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너 보니까 죄 많이 졌구나, 그렇게 안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 효자 아들 효자 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60장입니다.
노래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의 양말을 벗으려고 정말 멀었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신 말씀으로 금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찬송하고 축복하시며 감사하는 3월이 되게 하옵소서. 대신방 예배를 드리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행함으로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월 한 달도 주님의 뜻에 따라 성도로서 본이 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함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범사에 내려주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방 예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대신방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풍성함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임을 드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몇 번만 잘못하면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엄청나게 많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을 내가 덜추어내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모든 죄를 덮어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굉장히 많고 용서를 빌 것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 죄를 한꺼번에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줄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제부터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정말 은혜의 삶을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병 때문에 고난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난이 있고 자식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고난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근과 굶주림으로 아버지께 돌아갔던 탕자처럼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이 회개 후에 더 큰 은혜들을 많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와 더불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헌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인 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마다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들의 그 제목마다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이, 평안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여 이 복이 그 가정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생일 맞은 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가 잘 자라나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오늘도 건축원금과 전도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반드시 땅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일 줄 주여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는 더욱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서울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울동산교회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울동산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섬기면서 함께 교제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오늘도 성도님들에게 깨달음 주시고 믿음 주심의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자녀들과 그 가정예와 그리고 이 서울 동산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부예배 특송은 우리 청년들과 연합으로 드리는 날인데 우리 창동 2구역, 3구역 특송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3부예배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3월 9일부터 기존 5시에서 6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도 6시에 하면 좀 여유 있게 좀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변경과 함께 3월 9일부터 10일, 11일 3일 동안 우리 새벽 6시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노방전도하고 거리 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날은 우리 세례 학습식이 있는데 유아 세례 입교 대상자까지 다 우리 부목사님들께 신청해 주십시오. 대신방 잘 협조해 주시는 것 너무 고맙고요. 이번 주에는 창동 2구역과 성북 2구역 우리 대신방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난주 강구했죠.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부 예배 때 우리 학사관의 학생이 한 명 들어와서 우리 새신자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일에 진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됩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재직들은 이 자리에 남아주시고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은 우리 열심히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